이제 9월이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섰죠. 8월 달 동안에는 목장화 교육이 없었고 또 여름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은혜를 중심으로 설교를 했다면 이제 9월 달부터는 다시 철로 역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한 3분의 2 정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더 해야 되는데 어차피 시작한 거 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철로 역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은혜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격길 초원이라는 것입니다. 샛길 초원이라고도 하고요. 자,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두 순례자는 천국을 향해서 계속 순례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앞에서 이 둘은 대마라는 물질의 시험도 잘 극복하고 넘어섰고요. 그리고 힘든 중에 또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허락하심으로 충분히 쉼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충전을 하고 이제 순례의 길을 다시 떠나가게 됩니다. 이들이 강가를 따라서 생수의 강가죠. 생수의 강가를 따라 이제 길을 올라가는데 그 길은 평안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얼마 가지 않아 생수의 강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험난한 길을 가게 되죠. 이 험난한 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좋은 길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게 쉽게 좋은 길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발은 부르텄고 숨은 가파오릅니다. 점점 순례자들의 몸은 지치고 마음에도 슬그머니 원망과 낙심의 생각들이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는 중에 길 왼쪽에 푸른 초원이 보입니다.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아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싶은 그런 초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길 가장자리에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는 계단이 있는 거예요. 이 계단만 넘었으면 이 울타리를 넘어서 저 푸른 초원을 우리가 한번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크리스찬이라는 마음에 이제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소망에 말합니다. 소망씨, 우리가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한데 저기 보니 참으로 멋진 초원이 보입니다. 저런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크리스찬은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는 계단에 한번 올라가 봅니다. 그랬더니 울타리 건너편에 새로운 샛길, 오솔길이 보이는 거예요. 소망씨, 빨리 일로 올라와 보세요. 내가 바라던 대로 저기 정말 멋진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저 길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자 소망이 말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닐까요? 만약 저 길로 갔다가 저 길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낭패를 당하게 될 텐데요. 그러자 크리스찬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보세요. 저 길도 지금의 길과 연결되어 있고 쭉 뻗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푸르른 초원에 난 길이라서 굉장히 편해 보여요.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보세요. 우리 물집이 다 트고 우리가 다 발바닥이 다 물집이 생기면서 지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하여 크리스찬은 소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에서 벗어나는 이 계단을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울타리를 넘어서 샛길인 오솔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정말 크리스찬의 말대로 처음에는 아주 편한 길이었어요. 아주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헛된 확신이라는 사람입니다. 헛된 확신. 이 헛된 확신이라는 사람도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중이었죠. 크리스찬은 앞서는 그를 붙잡고 물어봅니다. 여보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헛된 확신이 대답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 길을 따라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말합니다. 제 말이 맞지요? 내가 이 길로 가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 또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올바로 가는
중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래야 크리스찬과 소망은 헛된 확신이라는 사람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주위에 짙은 어둠이 깔리고 주변에는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너무나 이 깜깜해서 불빛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서 앞서가던 헛된 사람을 잘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헛된 확신하는 사람이 어둠 때문인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깊은 웅덩이에 그만 빠지게 됩니다. 이 웅덩이는 주인이 잘못된 믿음으로, 거짓 믿음으로 교만한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웅덩이였던 것이죠. 크리스찬과 소망은 헛된 확신이 깊은 구덩이에 굴러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구덩이 곁에 가면서 헛된 확신에게 물어봅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안부를 묻는데 구덩이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고통과 탄식의 신음의 소리뿐이었습니다. 헛된 확신은 구덩이에 떨어지자마자 몸이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죽었던 것이지요. 비로소 크리스찬은 자신이 이 소망이라는 친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벼랑간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서 억수 같은 비가 퍼붓는 것입니다. 불어난 물은 길 위로 올라와 철철 흘러넘치기 시작하게 되죠. 이때 이 소망이 혼자 이런 소리를 냅니다. 이 길로 괜히 왔네. 힘들었지만 본래 그 길을 따라갔어야 했어. 혼자 읊조리는 이 소리를 크리스찬이 옆에서 듣게 되었죠. 소망씨,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또 제가 이렇게 힘들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자 소망이 다시 말을 받아치죠. 처음부터 당신이 조금만 주의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연장자이고 나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말하죠. 형제님,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형제여, 나를 용서해 주소서. 이 소리를 듣자 소망도 왠지 민망해 보이고 좀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아닙니다, 형제님.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분별력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형제님을 용서합니다.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 지혜를 함께 모아봅시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죠. 크리스찬은 소망의 말을 듣고 굉장히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고 감사했죠.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크리스찬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결단이요? 더 이상 이 길로 가지 맙시다. 늦었지만 다시 예전 길로 돌아갑시다. 이 둘은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다시 예전 길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유턴해서 벗어났던 그 길로, 그 지점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발을 딛는 순간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큰 길, 곧 너희가 전에 가던 길에 마음을 두라.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비로 물이 불어나서 뒤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날씨도 춥고 어둡고 배고프고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은 과감히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고 돌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임을 깨닫고 돌아가기로 힘씁니다.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물론 돌아가는 중에 9번이나 물에 빠져 생명을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이들은 예전 그 길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다행히 이제 그 길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배고프고 헐벗고
정말 추위에 덜덜덜 떨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예비한 초막이 있었던 거예요. 작은 초막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불을 피우고 몸을 녹이면서 날이 맑기를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그들은 몹시 지치고 배가 고팠지만 이 길로 돌아오기를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잠시 쉼을 얻게 되죠. 이 철로역정의 내용이 오늘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과연 존 버년은 우리에게 본인이 감옥성에서 수십 년을 이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으면서 그가 깨달은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었기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을까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힘들어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이 크리스찬과 소망과 같이 발이 부르트고 숨이 가파오르고 정말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정말 힘들고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그 사명을 끝까지 견디고 마침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슬그머니 들어오냐면 좀 편안한 길이 없을까? 좀 쉽게 예수님 믿고 쉽게 교회 생활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유혹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고 싶고 상황과 타협하고 싶고 아마 주님도 좀 이해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 올바른 신앙의 길을 벗어나 좀 더 편안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려는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쉽고 편한 길이 처음에는 정말 쉽고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를 벗어날 때, 말씀을 벗어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과 룻의 선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룻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양떼가 많아서 함께 목초지를 쉐어 나눌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조카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겠다. 내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자 조카 롯이 육신의 눈으로 좋아 보이는 소알과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푸른 초장이 있고요. 양떼들을 잘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좀 척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롯은 소알과 소돔 땅에 고모라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양떼들을 잘 먹이고 뭐 형편이 나아지는 것 같고 인생이 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반면에 비록 가뭄이 들어서 척박한 땅이지만 가나안 땅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던 아브라함은 결국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편안한 것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는 이유 때문에 그래 충분히 대면 예배 드릴 수 있고 현장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비대면 예배 드리지 뭐. 세상과 타협하고 상황과 타협하다 보면서 어느 사이에 점점 내 믿음이 퇴보되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전번연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힘들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도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쉬운 방법만이
항상 최고의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편안한 방법이 최고 안전한 길이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힘들어도 때로는 사명의 길을 감당하라고 벅차더라도 충성된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입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은혜의 자리예요. 생명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자리에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두 순례자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자 거짓된 확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 거짓된 확신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자예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입니다. 거짓 확신을 가진 자는 스스로 잘못된 확신에 본인도 망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자신의 잘못된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입시킴으로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에게 멸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 중에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순례자가 거짓된 확신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왜 이들이 쉽게 넘어져 갔을까? 그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너무 힘드니까 좀 편안한 길을 가고 싶은데 누군가가 이 편안한 길이 올바른 길이야 이 말만 해주면 왠지 내 마음이 그 말에 동의를 해주고 싶은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하는 신앙인이에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신앙인인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유혹에 빠진 거예요. 에레미야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그 거짓 선지자의 속아 넘어가는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심판과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지만 에레미야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엽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만 전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일들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평안하다, 괜찮다,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한 큰 위험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이 길을 가면 본인들도 아마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 이 길을 가면 위험하지도 않을까? 그런데 거짓 확신이 그때 딱 나타나가지고 이게 마귀예요. 너 괜찮아?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동의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전해주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안 돼요. 보고 싶은 것만 봐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이 두 사람들이
거짓된 확신을 만났을 때 그 길이 옳은지 그른지를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요. 기도하고 그 길을 갔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신의 지혜를 믿고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길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된다면 그 쓴 그 말씀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단 것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빨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단 것도 좋지만 쓴 것도 먹을 줄 아는 것이 어른이에요. 듣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들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어른이에요. 하고 싫지 하지만 해야만 하는 것이 또 어른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다면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늦었을 때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늦은 게 아닙니다. 이 둘이 옳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깨달을 때 이들의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도 돌아가자.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자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어른들이 될수록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어뭇어뭇하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길에서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아이들 보세요. 잘못했다는 거 쉽게 말해요. 근데 어른들은 이게 너무 어려워요. 특별히 이 남자들, 자존심 센 남자들은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돌아서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매번 완벽한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실수하면서 인생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그 중에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날 때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이고 믿음의 용기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돌아가기로 결단하죠. 근데 돌아가는 길이 쉽지 않은 거예요. 막 물이 불어나서 9번이나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위기,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야, 너 하나님께 돌아오는구나. 내가 편안한 길을 줄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쉬운 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도 만만치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회개하고 원래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벗어나는 것도 고통이지만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도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할 때 좀 편안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쉽지 않은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을 때,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에게 힘든 삶을 가져온지를 깨닫게 하므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은혜 자리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하고 우리 목자 할 때, 지난주에도 목자 모임 화상으로 할 때 우리 문윤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 예수님을 좀 믿다가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에 방황하고 막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복도 주셔가지고요. 또 좋은 집도 물론 본인 집은 아니지만 아주 하나님께 놀랍게 또 이사를 하게 하시고 삶을 평안케 하시고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대요. 근데 그러다가 혹시 내가 시험에 들어서 다시 예전처럼 그 길로 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도 가끔씩 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이 길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는 예전과 같이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대요. 예전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때, 또 때로는 하나님 벗어날 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죄에 대한 징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미워하게끔 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가를,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굳센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고난의 시련도 돌아올 때 허락하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세상에서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저 푸른 같은 편안한 길로 가면, 여러분, 그 푸른 초원이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의 화려함이 결국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곁길로 갔을 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때로는 폭풍우를 주고, 때로는 수많은 빠져 죽을 뻔한 몇 번의 위기를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다른 것을 너의 인생의 피난처로 삼지 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너의 인생의 피난처로 삼는 인생이 되라. 이거 가르치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누가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큰 환난을 만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 올바른 길로 돌아왔을 때 참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은 이들을 위해서 쉴 수 있는 조그만 움막터를 마련해 놓으셨네요. 그리고 그곳에서 따뜻하게 불을 피우고 얼었던 몸을 녹일 수 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안식처를 제공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창피하고 이거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렵다라 할지라도 곁길로 가는 게 아니라 샛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주님이 허락한 말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고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 자리를 지키도록 힘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 이 크리스찬과 소망의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먼저 이야기하죠. 소망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당신의 어려움을 당하는 거요. 그러면서 사과를 하죠. 그러자 이 소망씨도 아닙니다, 형제님. 저도 제가 잘못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분별력이 가지고 있었으면 제가 잘 설득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서로를 기도하면서 서로 또 용납하면서 그러면서 자, 우리 지혜를 모아봅시다.
분명히 길이 있을 것입니다.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서 함께 하나 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교회가 하나 됐을 때 모습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우리 앞에 길이 있다 할지라도요, 교회가 하나 되면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참 좋은 가격에 이 땅을 매각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정말 좋은 땅을 저희가 또 얻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좋은 땅에 건축사에 갔는데도 야 이런 좋은 땅을 어떻게 이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시세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건축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고 임시 예배처소를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보다는 불편한 시간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만 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는 어떠한 시련도 이겨나가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철로역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교훈을 깨달으면서 참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상황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 대안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는 비결임을 다시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